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목사님, 장로님 감사합니다. 한국 나온 지 6년째 만에 나왔습니다. 태국에서요. 태국은 여기서 5시간밖에 안 걸리는데 제가 6년 만에 나오면 대단히 오래간만에 나온 거거든요. 다시 말씀 감동 좀 해주세요. 6년 만에 나왔습니다. 예. 태국은요 가깝기 때문에 어떤 선교사님이 1년에 3번, 4번도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영건 선교사가 교회를 몇 개 했냐, 얼마나 훌륭하냐 그걸 떠나서 6년 만에 나왔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는 자부심을 가져요. 왜냐하면 선교사가 한국에 자꾸 나오면 안 좋잖아요, 보기가. 그래서 하나님께 소원하기를 3년에 한 번씩 나오겠습니다. 그래 소원했는데 3년에 나올 그때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6년 만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큰 딸이, 저는 자녀가 3명인데 큰 딸이 이제 고3 태국에서 고3 졸업하고 올해 내년에 이제 대학교를 갑니다. 우리 애들 3명은 국제학교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뭐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고요. 국제학교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 후보생들이 자녀들이 국제학교 안 다니면 뭐 죽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현지 학교 다녀도 안 죽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잘해요. 특히 우리 새 아이들은 유치원 때부터 태국어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태국어를 저보다 더 잘합니다. 저도 자꾸 이래 말하면 내가 자꾸 자랑하는 것 같은데 태국 선교사 중에서 저 태국어 잘하는 선교사님 중에 한 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꾸 내 자랑이 돼서 죄송합니다. 태국어 어려워요. 여기 아까 장로님께서 태국 가셨다는데 태국어가 상당히 어렵고요. 태국어로 설교하려면 한 4년 5년은 죽도록 공부해야 됩니다. 뭐 이런 말 하면 죄송하지만 태국 선교사 중에서 태국어 설교로 1시간 할 수 있는 20%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은 예, 우리 큰딸 이제 졸업한 기념으로 나왔고, 그다음에 감사한 게 안동 태화교회 우리 이원태 목사님은 제가 대구의 성명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같이 계셨어요, 부목사님으로. 그다음에 제가 성격이 막 이렇게 아부하는 성격이 아니고 저는 상당히 직선적이거든요. 이원태 목사님 뭐 이렇게 말하면 죄송하지만은 성도님들 잘 아시잖아요. 이원태 목사님, 제가 신학하면서 목회하면서 수많은 목사님을 안 만났겠어요? 수많은 선교사님 안 만났겠어요? 이원태 목사님, 제가 만난 목사님 중에서 인품은 제일 훌륭하신 분입니다. 저는 성격이 이렇게 애교하고 막 이렇게 아부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우리 목사님 인품에 대해서. 제가 수많은 목사님을 만났죠. 그리고 우리 아내가 안동 사람입니다. 안동 송년동 사람이고 저는 경북 상주 사람입니다. 상주 산골역 가까이 있고요. 기도해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는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아들은 예수님 만나서 선교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아직도 상주시 화동면에 사시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으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죠. 기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정말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제가 은혜를 어떻게 갚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장인어른이 안동에 계셨을 때 아무도 보살필 사람이 없을 때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께서 많이 보살펴 주셨고, 그래서 제가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습니다. 한 5년 됐습니다. 5년 됐고 장인어른 돌아가실 때 저는 못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 교회 또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그날하고 우리 교회 학생 한 명이 또 죽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라는 게 참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파송교회도 없는데 애들을 50명 키웁니다. 놀래주셔야 돼요. 자, 50명 키웁니다. 50명 키우는데 한 달에 400만 원 들어가요. 장로님, 권사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이 교회에서 후원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한 달에 50명 키우는데 400만 원 들어가는데 생각해 보세요. 400만 원 들어가는데 선교지 15년 동안 우리 장인어른을 해서 용돈 10만 원을 못 해줬어요. 근데 이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마음 아세요? 선교사인데 지나가 보니까 아니 보면은 태국 애들에서 한 달에 400만 원 쓴다고요. 그런데 돌이켜 보면 장인어른을 해서 매달 10만 원도 못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는 좀 살만해요. 이제는 살만한데 장인어른이 안 계시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요. 아까 목사님께서 예배하기 전에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부모와 처자식과 자녀를 다 버리고 따라오라.
감사하네요. 여러분, 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예요. 오늘 서울에서 버스 타고 오는데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예배드리고 한국말로 찬양드리고 한국말로 예배드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한국말로. 우리 애들 3명은 태국에서 자라서 저는 설교를 태국어로 하거든요. 태국에는 한국어 예배가 없어요. 그럼 우리 애들도 어렸을 때 유치원 때부터 아빠가 하는 태국 설교로 자랐단 말이에요. 내가 태국말을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태국어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나의 모국어가 아니에요. 근데 한국어는 여러분의 언어잖아요. 모국어잖아요. 한국말로 이렇게 찬양하고 한국말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감격인지, 얼마나 감격이에요. 얼마나 은혜예요. 예. 그리고 감사한 게 제가 10년 전에도 여기 와서 하룻밤 잔 거 기억나고 6년 만에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교회가 바깥에 이렇게 예쁘게 변했어요. 놀랐어요. 그 다음에 사실은 내가 신앙 고백 내려올 때 안동 뭐 시골 뭐 볼 게 있겠어. 깜짝 놀랐어요. 교회 앞부분도 변했고 밑에도 변하고 안에도 싹 다 하셨네요. 그죠? 깜짝 놀라서 너무 감사하죠. 목사님 너무 목회 열매를 맺으시는구나. 이렇게 아름답게 변했구나. 네, 6년 만에 나왔는데 제가 여기 교회에서 설교한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정말 어려웠을 때예요. 그때는 정말 어려웠을 때.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여기 주보에 보니까 이 교회 선교하는 교회네요. 6군데를 교회해 주시는데 여러분이 해 주시는 게 얼마나 큰 열매를 맺는가 오늘 제가 선교 보고를 드립니다. 6년 전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요, 나 엄청 부자예요. 나 목사님보다 더 부자예요. 한국 오면 난 집도 없고 차도 없지만 태국 가면 난 차가 4대입니다. 안 놀래시네? 차가 4대. 집을 월세만 140만 원. 우리 집이 아니고요. 교회 기숙사 2군데, 교회 1군데, 기숙사 2군데. 태국 가면 제가 성격이 참 급하거든요. 치앙라이에서는 나보다 더 빨리 걷는 사람을 못 봤어. 진짜 그래요. 장로님 태국 가보셨죠? 태국 사람들은 차분해요. 태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성격 급한 걸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치앙라이 살면은 나보다 빨리 걷는 사람 못 봤는데 세상에 내가 놀랬다. 서울에서 지하철 타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70, 80 이렇게 다녀요. 이렇게. 와. 태국에서 나보다 빨리 다니는 사람 못 봤거든요. 근데 태국 지하철 타는데 할머니들 70, 80 되신 할머니들이 이렇게 해서 내 앞에서 씩씩 다니더라고요. 야. 제가 여러분의 은혜로 선교 어떻게 하는가 영상 준비됐습니까? 영상실? 예, 제가 설명.
애들이 예쁘죠? 네, 한국 청소년들 예쁘지만은 몰라요. 저는 우리 애들이 제일 예뻐요. 많은 분들이 태국은 뭐 못 살고 가난하고 시커멓고 안 그래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하고 장로님 저랑 약속해요. 올해는 태국으로 온다. 예, 목사님, 장로님 부탁드립니다. 뭐냐면 제주도 가는 돈보다 태국이 더 쌉니다. 태국 왕복 항공권 30만 원, 40만 원. 그리고 태국에서 선교지 왔을 때 뭐 좋은 거 좋은 집에서 안 주무셔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태국에서 오셔서 목사님, 장로님들이 먼저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돌아가서 은혜를 전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50명을 키우는데 이제 공간이 처음에는 6년 전만 해도 한 뭐 7, 8명 데리고 살았죠. 그런데 지금은 50명이 넘고 더 놀라운 일은 뭐냐면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다시 태국에 가는데 태국은 5월 달이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는데 다음 달에 제가 감당할 애들이 65명입니다. 놀래시고 일건 65명. 예. 아니 박수 치실 필요는 없고 권사님, 장로님 자녀분 2명, 3명 키우기도 머리 아프죠. 저 머리 다 빠졌잖아요. 예. 감사한 게 교회가 처음에는 이제 교회에서 최대한 지낼 수 있는 애들이 30명입니다. 교회 30명. 그다음에 이제 애들이 불어나니까 이제 기숙사를 또 2군데를 더 얻었어요. 남자 기숙사 15군데, 여자 기숙사 15군데. 그래서 총 50명인데 올해는 또 65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선교사님 기숙사 사역을 왜 해요? 기숙사 우리가 그러니까 편하게 그렇게 안 해요.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그런 게 아니라 애들하고 같이 산다고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선교사님 왜 돈 들어가는 거 기숙사를 왜 합니까? 왜냐하면 제가 선교 있는 지 15년이거든요. 처음에 교회를 해보니까 주일날 한 번 예배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주일날 한 번 예배, 뭐 1시간 예배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제가 베드로도 아니고, 제가 베드로도 아니잖아요. 만약에 설교해가지고 한 번에 탁 변화되면 그렇게 하죠. 근데 태국 문화 자체가 하나님 없는 문화인데 일주일에 한 번 설교 가지고는 안 돼가지고, 왜냐하면 애들이 삶이 안 변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래서 애들 데리고 기숙사에서 같이 사는 거죠. 24시간. 그러니까 왜냐하면 애들은 지금 교회 애들은 태국 애들이 아닙니다. 태국 국민이지만은 소수민족이라고. 소수민족이라고 뭐냐면 태국 사람이 아니에요. 태국 사람이지만 태국 사람이 아니 태국 국적은 태국이지만은 소수민족이라고.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우리나라 이제 조선족이 오죠, 그죠? 같은 한국 사람인데 조선족이잖아요. 마찬가지. 그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아카족이라고 소수민족인데 쉽게 말해서 가장 최하 계층이죠. 주로 산에 삽니다. 산에 사니까 여러분 산에 교회가 많아요. 여러분 치앙라이에요. 동네 30명 40명 사는데도 교회가 많아요. 그리고 그 모든 교회는 한국교회에서 다 지어졌어요. 그건 대단한 거지. 한국교회가 대단합니다. 정말. 산에 가면 30명 40명 있는 그 마을에 교회가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교회를 지어주는 시대는 끝났고요. 태국은 이제 더 이상 교회 지어줄 필요가 없는 게 어떤 데는 30명 40명 있는데 교회가 3군데 4군데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30명이면 교회 하나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교회 짓는데, 교회 짓는 것도 한국 선교사님, 한국 교회가 1등이에요. 그래서 제 말은 태국에 교회 건물 지어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제 포화 상태예요. 다 지어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는 이렇게 예쁜데 설교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목사님이 없으세요. 정식으로 신학 공부한 목사님들이. 그래서 장로님들이 그냥 책을 읽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은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그리고 산골에 가면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삶은 안 변했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삶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마약하고, 태국은 마약이 싸요. 한국은 마약이 뭐 비싼지 모르겠지만 태국은 마약이 싸기 때문에 뭐 엄마 아빠가 먹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먹고, 그러니까 웃기잖아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세상에 내가 충격받은 게 뭐냐면 하루는 몽족교회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끝나고 제 앞에서 선교사 앞에서 예배 끝나고 맥주 먹더라고요. 교회 집사님들이. 그러니까 막 충격을 받았죠. 제가 예배가 아니에요. 이런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 드리면요 막 애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시장에 왔는지 뭐 그러니까 모든 태국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산골에 가보면 그렇다는 거죠. 산골에 가보면. 그래서 다 크리스찬인데 모태신앙인데 사실은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프지. 왜냐하면 산골에 있으면 삶이 안 변해요.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다 마약하고 술 먹고, 그러니까 중3 졸업하고 학교 안 다니는 애들이 태반이고, 그러니까 그 문화 속에서는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오는 거죠. 저도 상주 화동면 출신인데 중학교는 화동중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는 김천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저 나이 때 김천고등학교는 되게 명문이죠. 그죠? 저 공부 잘했어요, 권사님. 전교 1, 2등 했어요. 상주 화동중학교에서 1, 2등.
근데 우리 나이 때는 저 1973년생인데요. 김천고등학교 시험 쳐서 갔습니다. 그때 상주, 안동, 구미, 예천, 풍양 다 공부 잘하는 애들 다 거기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고3 때 저는 예수님을 안 믿었거든요. 제가 예수님 믿은 게 고3 때 제 친구들이 전도해서 제가 예수님 믿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저는 아버지가 아직도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셔야 돼요. 아멘. 전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는 분이 집사님이 될지 선교사님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저는 고3 때 처음 교회 다녔어요. 근데 우리 애들을 왜 기숙사 사역을 하냐면 산골에 있으면 삶이 안 변해. 그래서 들고 와가지고 같이 둥글며 사는 거죠. 그래서 이게 20명, 30명에 이제 50명이 됐고, 이제는 이제 다음 주에 제가 태국 들어가면 65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아내도 저기 왔는데 안동 사람이고 예쁘죠?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네, 안 예쁜가 봐. 근데 우리 아내는 그래, 안 들어간대요. 저보고 약속을 했어. 여보 50명 넘으면 난 안 들어가. 50명 넘으면 안 들어. 왜냐하면 우리 교회 애들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이게 금요 철야 기도 예배거든요. 금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애들 예쁘지 않아요? 한국 청소년들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청소년 이제 없잖아요. 제가 지난달에 서울에 있는데 400명, 500명 모이는 교회도 청소년부가 20명 모여요. 권사님, 집사님, 제가 여기 선교사로 왔는데 선교지가 여기가 선교지예요. 한국이 선교지라니까요. 아니, 제 말을 믿으셔야 돼요. 제가 섬기는 태국 애들은 날마다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요. 이렇게 예배 드려요. 우리 일주일에 3번 예배 드립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고 금요일 예배 드리고 수요일 예배 드리고 셀모일까지 일주일에 4번 예배 드려요. 그리고 제가 태국어 설교 말이 많아가지고 저 설교 1시간 반씩 합니다. 물론 개척할 때 2년 동안은 힘들었지. 왜냐하면 태국 문화는 박수 치고 통성기도 하는 게 이렇게 안 했어요. 근데 2년 동안은 힘들었어요. 2년 동안은 몸부림쳤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하나님이 턱 터트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애들은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근데 한국에 와보니까 세상에 400명, 500명 모이는 교회도 중고등부가 20명 모이고, 오늘 보니까 여기 학생 한 명 나왔네. 이름이 뭐야? 축복이 몇 살이지? 선교사님 아들이 있는데 잘생겼다. 뒤에 봐봐. 마음에 들어. 제가 선교보고를 400명, 500명 서울, 경기도 다 했는데요. 어른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청소년 한 명도 안 나옵니다. 권사님, 집사님 제 나이 또래 어떻게 신앙생활 했어요? 저 김천고등학교 다닐 때에 제 동기가 12명인데 그때 얼마나 뜨거운지 아십니까? 고3 때 김천고등학교 뒤에 김천부국교회라고 있어요. 교회 크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 때는 어쩌냐, 고3인데도요 주일날 예배 4번 드렸어요. 축복아, 잘 들어봐라. 선교사님 고3 때 주일날 예배 4번 드렸어요. 9시에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어요. 그 다음에 10시에 대예배 드렸어요. 점심 먹고 1시에 중고등부 예배 드렸어요. 저녁 먹고 성가대하고 저녁 예배 드렸어요. 아니, 우리 나이 또래 안 그랬습니까, 집사님, 권사님? 뜨겁죠. 고3 때 주일날 예배 드렸어요. 4번 예배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해서 우리 동기 중에 2명이 목사 선교사, 2명이 박사, 공학 박사, 건축학 박사 2명, 공학 박사, 선생님이 2명. 누가 그래요? 요즘에는 한국 보니까 고3 되면 1년 동안 교회 안 가도 되는, 서울에는 몰라,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서울에는 고3 되면은 그냥 1년 동안 교회 안 보내요. 그게 문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무너지는 거죠. 제가 다른 교회도 선교복을 했는데 400명, 500명 모이는 교회도 주일 오후 예배 많이 안 모입니다. 40명, 50명 안 모입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이 안 모여요. 청년들이 안 모여요. 축복아, 마음에 든다? 우리 아들 잘생겼어. 우리 한번 예배 끝나고 얘기해보자.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애들 듣고 같이 예배 들으셔야 돼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네, 예배 들으셔야 돼요. 개척하고 2년 동안 힘들었죠. 태국 애들 이렇게 예배 안 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 태국 교회는 다 그렇지. 안 그래요. 태국 교회 다 안 그래요. 저도 태국 교회 예배 드려봤지만은 다 너무 답답해. 막 성령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거룩. 그리고 설교 시간 10분도 안 돼서 다 졸고, 이게 태국 교회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하는 교회는 잘 없어요. 근데 2년 동안 그렇게 하니까 어느 순간 애들이 은혜 받고 은혜라는 걸 체험하잖아요. 제가 왜 애들을 50명 키우냐, 머리가 부서지죠. 제가 고생한 건 어떻게 말하려 하겠어. 1시간 만에 내가 어떻게 다 얘기했어. 엄마, 집사님, 권사님 자녀 2-3명 키워도 그렇게 막 힘든데 우리 교회는 전도사 1명 없어요. 우리 교회 전도사 1명 없다고요. 그러면
제가 이 1시간에 고생한 거 얘기하면 뭐 하겠어요? 365일 300일은 웁니다. 권사님, 장로님. 365일에 기쁜 날은 50일밖에 안 되고 300일은 울어. 왜? 이 문제 해결하면 이 문제 터지고 이 문제 해결하면 이 문제 터지고. 근데 왜 하는가? 산골에 있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삶이 안 변하는데 들고 오니까 놀라운 거 뭐냐면 제가 설교자를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냥 예배 애들이 산골에 있으면 이런 정식 예배를 안 드려요.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릴 기회가 없는 거예요. 애들이 나쁜 게 아니라고요. 애들 자체는 선하고 정말 잘 가르치는 목사만 있다면, 말씀만 증거되면 아멘 하셔야죠. 말씀만 1시간 동안 예수님 사랑. 나는 설교하다 많이 울어요. 저는 설교하다 울어요. 저는 성격이 막 급해가지고 애들 혼낼 때는 대지게 혼나는데 애들이 왜 살아남냐면은 내가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 아니까. 저 상당히 무섭게 가르칩니다. 한국식으로 가르쳐요. 그러나 애들이 남아있는 이유는 물론 10명 받으면 다 성공하지 않아요. 2-3명은 중간에 탈락해요. 마약하는 애들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밤 새벽 3시에 여자 만나러 가는 애들, 그런 애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10명 받으면 7-8명은 변화돼요. 아까 기도할 때 여자애 맨날 맨 앞에 앉아서 울던 애 있죠. 여자예요. 걔가 미얀마에서 왔습니다. 제가 있는 곳이 미얀마하고 1시간 거리예요. 그래서 미얀마 애들이 많이 와요. 물론 내가 가가지고 미얀마 애들을 불법으로 들고 오면 나는 불법을 하는 건지 내가 잘못하는 거지만은, 미얀마에서 먹고 사는 게 없고 미얀마에서 학교를 못 다니, 코로나 기간 동안 미얀마에서는 학교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얀마 사람들이 그냥 불법으로 다 태국으로 오는 거예요. 왜? 돈 벌라고. 그 다음에 애들 빨리 태국에서 배우는 게 좋으니까. 불법이죠 사실은. 그런데 그 애들이 와가지고, 만약에 내가 태국 가가지고 니들 일로 와라 하면 나는 불법이지만은, 그 애들이 벌써 태국에 와 있고 그 와 있는 애들을 나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왜냐하면 제가 10명 키우는데 그 동네에서 소문나니까. 우리 기숙사가 인기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시죠? 우리 기숙사가 치앙라이 기독교 기숙사가 100개가 넘어요. 근데 거의 다 돈을 받습니다. 한 10만 원 거의 다. 근데 저는 다 100% 공짜예요. 왜? 6년 전부터 그렇게 했거든. 6년 전부터 다 공짜예요. 다 공짜. 학비? 중고등부 학비가 10만 원이에요. 놀라지 마세요. 놀랄 준비하세요. 작년에 제가 학비만 900만 원 도와줬더라고요. 저 파송교육 없어요. 파송교육 없다는 건 뭡니까? 생활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 계산을 해보니까 50명 학비만 900만 원 도와줬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간땡이가 붙지. 좋게 말하면 믿음이 좋은 건데, 나쁘게 말하면 간땡이가 붙죠. 뭐냐면 10명 키워도 되네? 하나님이 하시네? 20명 키워도 하나님이 하시네? 50명 키워도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요. 아까 울면서 기도했던 애, 그 애도 미얀마에서 왔어요. 1시간이면 가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국경이 장벽이 있기 때문에 경찰이 지킨다고요. 그러니까 미얀마 못 간 지 3년이야. 그 어린애가 엄마 생각하면 눈물 안 나겠어요? 우리 애들요, 하나하나 다 불쌍한 애들이에요. 난 우리 애들 생각하면 눈물이 나. 왜? 가난한 거, 그건 기본적으로 가난하고. 그런데 그 애들이 1시간이면 가는 그걸 못 가가지고, 엄마가 얼마나 저 나이 때 7살, 8살짜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래. 한국교회 요즘에 부흥 안 된다. 한국교회 은혜. 왜? 잘 먹고 잘 사니까. 이 애들이 왜 은혜 받냐? 삶 자체가 어려워요. 삶 자체가 어렵고 상처가 많고, 우리 애들 80%가 엄마 아빠가 재혼한 애들이에요. 정상적인 가정이 없어요. 그냥 문화가 그래. 그냥 결혼하고 바람 피우고 결혼하고 바람 피우고. 왜냐면 동네 자체가 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우리 교회 여자 1명, 어린애 1명이 엄마가 4번 이혼했습니다. 4번 남편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 80% 애들이 상처가 많은 애들이에요. 왜? 문화가 그래. 그리고 그 부모님들이 다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크리스찬인데 술 먹고 마약하고 그렇게 사니까 마음이 아프지, 내 마음이. 근데 그런 애들 산에 있을 때는 망나니 같은 인생을 살지만 들고 오면은 예배를 드려요. 예배 드리면 성령의 역사하시잖아요. 성령의 역사하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들이 한 달이면 다 이렇게 변해요. 한 달이면. 내가 하는 거 없어. 그냥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 여름에 청소년들 1시간 설교하면 누가 견딜 수 있겠어요? 우리 애들 1시간 반을 설교해도 껌떡 안 합니다. 제가 예배에 관해서는 엄격하게 저는 교육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 한 달만 되면 다, 왜냐면 언니 오빠들이 벌써 은혜를 아니까, 은혜를 체험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새신자가 오면 그냥 저절로 은혜 받는 거야.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는 뭐냐면 중고등부 애들이 은혜를 몰라요.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너 고생한다, 한국 청소년들 고생한다, 공부한다, 고생한다. 뭐가 고생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고생하는 거예요? 고생한다는 의미를 몰라. 한국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공부하는 게 그게 고생하는 거예요. 한번 선교지 와봐요. 돈이 없어서 라면만 먹고 사는 게 그게 진짜 고생하는 거지. 집사님들 그러잖아. 지금 세상 문화에 졌잖아. 그래 공부가 우선이야. 주일인데 공부해야 되고 교회 가지 마. 그러니까 한국에 이렇게 이 모양 이렇게 오래 되는 거지. 회개해야 된다고. 회개요. 오늘날 선교 보고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셔야 된다. 물론 저부터 시작해서. 한국에 와보니까 어디가 선교지인지 모르겠어. 우리 교회들은 이렇게 예배드린다고 매주요. 그러니까 저는 맨날 신앙을 유지할 수 있어. 왜? 가끔 가다 나도 나태해질 수 있고 가끔 가다 나도 강팍해질 수 있는데 애들의 순수한 눈물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나는 날마다 나는 눈물을 애들 눈물을 보면서 내가 감동받는데 하나님 내가 선교사입니까? 얘들이 선교사죠. 한국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집회를 여러분 저 잘 나갑니다. 400명 500명 청소년 앞에서 저기 설교를 했어요. 400명 500명 여기 한국 오기 전에 마지막 주에 저는 치앙라이에 사는데 치앙마이에서 카렌족이 청소년 400명 500명이 집회하는데 나보고 설교를 하는 거야. 영광이죠. 400명 500명 앞에서 나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워. 치앙마이에 가보니까 산골인데 우리나라 지리산 노고단 38도인데요 뭐 에어컨 없는 건 당연하고 전기 안 들어와. 나무집이에요. 여러분 38도 되는데 12시에 나무집에 있어 본 적 있으세요? 나무집 항증막 찜질방. 그런데 감동받는 게 뭐냐, 청소년들이야. 청소년인데 카렌족은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 카렌족은 여자애들이 결혼하기 전에 흰 옷을 입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그런 애들이 400명 500명 6시부터 모여가지고 저녁 되면 선선하거든요. 에어컨 없어도 자연바람. 6시부터 찬양을 하고 찬송하고 애들이 기도하는데 400명 500명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깜짝 놀라 너무 은혜 받았어요. 나 고등학교 때 저렇게 기도했는데, 나 고등학교 때 저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목사님 때, 우리 집사님 권사님 때 언제 은혜 받았어요?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았잖아요. 저녁 예배 1시간, 찬양 1시간, 기도 1시간, 12시까지 새벽 1시. 그걸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한국 선교사들이 왜 선교 잘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태국 목사님들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니라 태국 목사님들은 목회 한계가 있어. 왜? 은혜를 몰라. 성령의 역사하는 걸 몰라요. 한 번도 본인도 체험하지 못했고 은혜가 뭔지 모르는데, 한국 목사들은 뭐냐면 은혜를 알거든. 우리 중고등학교 때 기도할 때 막 방언 터지고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 그걸 알기 때문에,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한국 선교사들이 사역에 힘이 있는 거죠. 400명 500명 권사님 집사님 다 한번 와봐. 올해 와요. 8월 달에 내가 그 광경을 보여줄게요. 생각만 해보세요. 400명 500명 한국교회 그렇게 일어날 수도 없어요. 애들이, 나는 처음에 걱정했지. 400명 500명 하는데 잠은 어디서 자? 세상에 잠도 그 동네에 200가구가 있는데 200가구에 가서 그냥 자는 거예요. 집에 가서 형제 다 같은 카렌족이요. 밥을 먹는데 400명 500명 밥 먹으려면 한 100만 원 200만 원 있어야 되겠지 않겠느냐. 근데 애들이 밥 하나 반찬 하나예요. 한국 애들이 봐야 된다고. 그거를요 한국 애들이 봐야 된다고요. 요즘에 주일학교 청소년 여름 성경학교 하면 30명 모여도 100만 원 200만 원 막 쓰잖아. 막 좋은 환경에서 에어컨 틀어가면서 막 아이스크림 사면서 막 레크레이션 하면서.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망하는 거지.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400명 500명이 밥 한 끼 그냥 반찬 하나 먹더라고요. 그런데 애들이 눈물로 기도하더라고. 그 모습 볼 때마다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누가 선교사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행복해요. 집사님 권사님 나를 불쌍히 여기지 마요. 내가 제일 행복해요. 응? 나 맨날 이런 애들만 보고 사는데 나를 불쌍히 여기지 마세요. 나 태국 가면 나 잘 나가요. 나 치앙라이 가면 잘 나가. 선교지에서 저는 멋지게 삽니다. 왜? 애들의 눈물을 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묻지. 왜 힘든데 왜 기숙사해요? 애들이 오면 변화되는 게 눈에 보이거든. 십자가 전하면 십자가에 반응하는 그게 눈에 보이거든요. 삶이 확 변해요. 삶이 변하니까 애들이 방학 때 집에 가면 그 동네에 처음에 1명 왔던 애들이 다음에는 10명이 와요. 왜? 얘가 이영건 선교사님 기숙사가니까 변화되는 게, 왜냐면 삶이 확 변하거든. 뭐 술 담배 안 하는 건 당연하고 공부는 더 잘하지. 예배도 옛날에 이렇게 됐대. 예배를 엄마 아빠보다 더 뜨겁게 예배 드리니까 그 동네에서 소문 나가지고 쟤 바뀌었네? 그러니까 1명 왔던 애들이 그 동네에 10명 20명이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주 예수 스케 사건 아세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다 기도만 하시는 거 봐. 주 예수 스케 사건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다 기도만 하셔서 모르는구나. 거기 보면은 주 예수 스케서 오유성인가 뭔가 하는 게 조폭인데요. 싸울 때 걔는 뭐라고 그래요? 한 놈만 패 그래요. 난 그 영화 보면서 은혜 받았어요. 목회도 한 놈만 패. 뭐냐면 처음에 제가 전도사 때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막 100명, 200명 한꺼번에 100명, 200명 제가 선교지에서 다 해봤어요. 뭐 열정이 뜨거우니까 100명, 200명 해보니까 나중에 돈만 들어가고 힘 들어가고 남는 사람 한 명도 없어. 근데 한 놈만 패. 한 명만 탁 해가지고 그 사람만 변화되면 동네가 다 변화돼요. 예. 그러니까 65명이에요. 내 3년 후에 다시 만날 때 나 300명 키울 거예요. 힘들지요. 뭐가 힘드냐면 돈이 없어서 힘든 거는 당연한 거고 마음이 힘들어요. 마음이. 우리 선교사님들, 한국 선교사님들은 정이 많잖아요. 정이. 이걸 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정. 우리 이현태 목사님도 우리 합동청 나왔지만 저도 신학 공부 할 때 성도를 안 배웠거든요. 저는 신학할 때 성도가 아니라 내 딸처럼. 저는 그래요. 정말 내 딸처럼. 애들을 애들로 안 보잖아요. 목회를 어떻게 배웠어? 성도가 아니잖아요. 내 가족처럼. 우리 애들 내 딸처럼 키운다고요. 그러면은 1년, 2년, 3년 우리 기숙사 왜 인기가 좋은가 말씀드리는 학비 다 대줘요. 학비만 대주는 줄 아세요? 밥을 잘 먹여요. 다른 건 내가 자랑할 거 없어요. 기독교 기숙사, 치앙라에 기독교 기숙사가 100개가 넘는데 다 뭐 10명, 20명, 30명 그런데 밥 먹는 거는 우리가 1등이야. 왜? 나는 밥 먹는 걸로 장난치고 싶지 않아. 밥은 제일 잘 먹여요. 그러니까 애들이 오면 한 달, 두 달 만에 4kg, 7kg, 8kg 찝니다. 거기에다가 뭐 밥만 해주는 줄 알아요? 옷도 사줘요. 팬티 다 사줘요. 그 다음에 샴푸, 태국말이 나오나? 샴푸, 비누 이런 거 다 사줍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면 왜 저라고 어려울 데가 없어요? 권사님, 집사님 왜 저라고 어려울 데가 없을까요? 아까 누가 집사님이 기도하셨나요? 울먹울먹거리더라고. 우리 인생이 힘들 때. 저도 힘들죠. 선교하다 보니까 뭐 파송교회는 없지, 돈 없었지. 방콕에 내려갔는데 비자를 해야 되거든요. 1년에 한 번씩 비자를 해야 되는데 2년 전에 방콕에 내려갔는데 돈도 없어. 호텔 한 10만 원. 많은 분들은 돈 많은 분들은 호텔에 뭐 20만 원짜리 호텔에 살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선교사니까 호텔 3만 원짜리. 태국에 사람들도 잘 안 자는데. 그래서 저녁 먹으러 갔는데 편의점에 갔는데 너무 비싼 거야. 그래서 저녁 못 먹고 내가 뭐 이런 얘기까지 다 그렇지만은 저녁 먹고 싶은데 저녁도 못 먹고 돌아왔는데 세상에 3만 원짜리 여관방 태국 사람들도 안 자는 그 집에 들어왔는데 세상에 집동이 있더라고. 집동이. 태국에서 난 집동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되냐고. 3년 전만 해도 그랬어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되냐. 마음이 너무 힘들면 기도할 마음도 안 나잖아요. 권사님, 주사님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어떤 힘이 있어야지 기도하는데 너무 힘들 때 기도할 마음이 안 나요. 그런 때도 있었죠. 우리 아내가 한국에 한 달 먼저 왔어요. 우리 아내가 한 달을 먼저 왔는데 문자로 보내더라고. 여보 미안해. 왜? 검질을 했는데 여기 장인가 어디인가 이상이 있어가지고 정밀 검사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정밀 검사비 14만 원 나왔대요. 그래서 나한테 문자를 보내고 여보 미안해. 정밀 검사비 14만 원 나왔어. 우리 아내는 그냥 보냈을 거야. 근데 그 문자를 보고 내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 아니 몸이 아프면 정밀 검사 해야지. 근데 14만 원 나온 게 그게 왜 미안해야 돼요? 그게 왜 미안한 거야? 나는 눈물 나오더라고. 아니 정밀 검사 나오면은 1,400만 원이 들어가도 해야 되는데 14만 원 나왔다고 나한테 미안하다고. 왜 미안하달까? 돈 있으면 다 우리 애들 교회 애들 쓰거든. 저요 잘하는 거 없어요. 저 성격 그렇게 좋지도 않고 기도도 많이 하지 못해. 근데 한 가지 하나님 앞에 확실한 건 나 있는 거 다 애들 우리 교회 애들 다 퍼줘요. 그게 내 마음이에요. 있는 거 다 퍼준다고요. 그게 내 마음이야. 뭐 저보고 인품이 훌륭하냐? 아니요 모르겠어요. 기도 많이 하냐?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그냥 몸부림쳐 사는 거예요. 애들
내가 하나님 앞에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애들 데리고 사는 거야. 최고의 선교사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초의 선교사가 되는 것도 중요하죠.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최고의 선교사 되는 건 어려워. 근데 최초의 선교사는 되기 쉬워. 아까 제 찬양은 일어나 걸어라, 이거 태국 찬양이죠. 태국 교회 이렇게 안 부릅니다. 우리 교회만 부르는 거예요. 아까 그 찬양 한국 찬양이잖아요. 그죠? 예. 최고의 선교사는 힘들지만 최초의 선교사가 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애들 오면은 내가 백화점 데리고 가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백화점 데리고 가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아, 이영거 선교사님, 내 생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백화점 데리고 가는 사람. 스테이크 5,000원 6,000원밖에 안 해. 그거 먹여요. 태어나서 처음 스테이크 먹어요. 여러분 제 동영상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애들 커피를 좋아해가지고 커피숍에 맨날 데리고 간다고요. 국수가 1,200원인데 커피가 4,000원이에요. 커피가 더 비싸죠. 국수가 1,200원인데 밥이 1,200원인데 커피가 3,000원 한다고요. 태어나서 한 번도 커피숍에 가보지 못했다고 애들이. 근데 한국 애들, 태국 대학생들 이렇게 좋은 커피숍 가가지고 막 사진 찍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특기가 애들 데리고 여고생 데리고 막 데리고 다녀요. 막 10명씩 데리고 다니면서 커피 사줘요. 왜? 소수민족인데 기죽지 말라고. 기죽지 말라고. 네 엄마 아빠는 가난할지라도 기죽지 말라고. 백화점 데리고 다니고 그 다음에 사진 찍으라고. 왜냐면 지 친구들은 다 커피숍 좋은 데 가서 사진 찍는데 얼마나 청소년 시기 때 얼마나 하고 싶겠어. 그냥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가 뭘 합니까? 애들 붙잡고 우는 수밖에 없어. 뭐가 선교인데요? 뭐가 선교예요? 뭐가 선교인데요? 교회 애들 정말 우리 교회 애들 너무 마음 아픈 애들 많아요.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기 한국 애들 청소년들 불쌍하다고. 뭐가 불쌍한데요? 엄마 아빠가 이혼하고 재혼하고 눈물 흘리는 그 아이들을 보셨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을 하나님이 찬송 시간, 기도 시간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니까 가는 거지 이 길을.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가는 거죠. 저는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닙니다. 어머니는 중1 때 돌아가셨습니다. 상주에 있을 때 긴 말은 다 못하고, 우리 아버지가 재혼하시고 우리 어머니가 화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중1 때 입학하기 전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죠. 그리고 저랑 새어머니는 나이차가 8살 차이, 콩쥐파 신데렐라. 새엄마하고 저는 친할 수가 없죠. 근데 아버지가 밤에 들어오면 맨날 나만 구박해. 그래서 중1 때 상주 시골 중학교 가가지고 울었죠. 맨날. 하나님, 그때는 하나님도 몰랐지. 맨날 엄마 중1 때 돌아가시고 왜 나는 나 혼자야. 중1 때부터 중3까지 새어머니하고 같이 친할 수도 없지. 왜냐면 우리 아버지가 바람 피워서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시골에 전교 1, 2등 했어도 김천고등학교를 가고 싶었던 이유가 집에 있기 싫었거든. 그래서 김천고등학교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내 인생을 안 버리셨잖아요. 고3 때 내 친구가 상주시 낙동면에 주유소 하시는 분이에요. 장로님 아들이에요. 교회 갈래? 하나님은 내 인생을 안 버리셨잖아요. 고아 같은 나를 안 버리셨잖아요. 그때부터 나는 예수님한테 매여서 은혜를 받았지. 고3 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데 왜 내 엄마는 왜 이렇게 일찍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면서 왜 나는 왜 이렇게 외로워요? 눈물 흘릴 때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어요. 그전에는 나는 내 인생이 고아 같은 줄 알았는데 아니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뜨겁게 예수님 만났어. 고3 때. 그래서 헌신하고 총신돼가고 하나님 30년 전에 그렇게 하나님 고아 같은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내 이 은혜를 어떻게 갚겠습니까? 나 목회자가 되고 나 선교사가 돼서 태국에 있는 상처받은 영혼들 내가 치유하겠습니다. 나를 만나신 주님, 태국에 있는 상처받은 영혼들, 이게 20년 전에 기도했는데 지금 제가 태국 선교사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상처받은 영혼들을 다 보내주셔. 그리고 내가 설교할 수 있지. 왜냐하면 나는 그 애들보다 더 가난했었거든. 만약에 내가 애들보다 더 부유했거나 가난을 모르면 내가 설교에 힘이 없을 건데, 왜냐면 내가 니들 마음 알아. 나는 니들보다 더 가난했어. 난 니들 마음 알아. 나도 우리 아버지가 바람 피웠어. 나도 니들 마음 알아. 나 중1 때부터 중3까지 맨날 울었어.
지금 애들이 어렵지만 나는 더 어려웠어요. 나는 총시대 다닐 때 밥 한 끼, 한 끼, 두 끼. 부모님, 아버님이 학비를 안 내주셨으니까. 학비를 안 내주셨으니까 맨 학비를 안 내주고 식비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나는 담대히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내가 한국 선교사라고 오해하지 마. 난 부자 아니야. 난 청소 때 너보다 더 가난했어. 그래서 애들 마음은 아는 거죠. 애들 마음을 치료하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한 명씩 내가 선교사로 수백 개의 교회를 세우지는 못할지라도, 수십 개의 교회는 세우지 못할지라도 한 명이라도 바로 세우면 그건 영광스러운 거죠. 그 위대한 일에 안동 태화교회에서 돕고 계시는 거예요. 6년 전에 아무것도 없을 때 여러분들이 기도로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두려워요. 집사님, 권사님 두렵죠? 한국에 물가 비싸잖아. 내일 뭐 먹고 살지? 집사님, 권사님 내일 뭐 먹고 살지? 나는 내일 우리 애들 뭐 먹이지? 50명요? 키워보실래요? 1년에 300을 울어. 장단점이 있죠. 기숙사 생활하면 애들이 전도사가 없으니까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 대학생까지 있는데 참 우리 애들이 왜 착하냐면, 장로님 한번 와보세요. 얼마나 착하냐면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청소년들이야. 전도사가 없고 아무도 없는데 애들이 키워. 고2 고3들이 밥을 해요. 50명 우리가 밥 못 해줘요. 고2 고3들이 지들이 밥 해주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50명이 전도사 한 명 없이 돌아가요. 고2 고3 대학생들. 그러니까 나는 우리들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지. 사고를 안 치잖아. 50명 키우는데 사고 치면 내가 어떻게 키우겠어요. 근데 권사님, 집사님, 인간 안 되는 자녀들 다 나한테 보내요. 내가 그냥 우리 교회만 오면 한 달이면 다 변해. 정말 인간 안 되는 애들 다 나한테 보내요. 우리 애들 보면 변화될 수밖에 없어. 나는 우리 애들 보면 감동받아. 왜? 한국의 고2 고3들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밥 해주는 애들이 어디 1년 내내 화장실 청소하고, 그런 애들이 어디서 한국교회, 지금 한국의 청소년들이 누가 그렇게 해요? 지 동생이 아니에요. 자기 친동생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 누군가는 해야 돼. 밥 해야 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설거지해야 돼. 청소해야 돼. 근데 우리 애들 군소리 안 해요. 나는 너무 감사해. 우리 애들이. 난 행복해요. 왜? 목회자의 행복. 성도는 좋은 목사님 만나는 게 행복이고, 목사는 좋은 성도 만나는 게 행복이잖아. 나는 우리 애들 너무너무 착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너무너무 행복하죠. 나는 우리 애들이 정말 자기 동생처럼 잘 돌봐주고. 단점도 있죠. 왜냐하면은 처음에 우리 교회가 20명을 시작할 때는 좋았어요. 근데 이제 사람이 많아. 태국 사람들이 나쁘진 않습니다. 태국 사람들이 성품이 참 좋아요. 처음에 10명, 20명은 우리가 아무리 시끄럽게 해도 뭐라 하지 않아요. 근데 50명 넘어보니까 이제 주위 태국 사람들이 싫어해요, 우리를. 왜냐하면 동네가 있는데 10명, 20명 있을 때는 그냥 조용했잖아요. 근데 내가 막 50명 받아보니까 미얀마에서 오고 이러니까, 사실은 미얀마에서 온 애들이 사고를 많이 치거든요. 불법 체류자잖아요. 우리나라처럼 무슨 불법 노동자들 싫어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동네는 한정되어 있는데 20명에서 50명, 60명 이렇게 해버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제 서서히 싫어해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 지금 교회는 30명 살 수밖에 없고, 그래 보적해서 여자 기숙사 15명, 그다음 남자 기숙사 15명 했는데, 어떨 때는 전화가 와. 태국 사람한테 선교사냐고 오라고. 가보니까 중이 남자애가, 키가 큰 애, 미얀마에서 온 애가, 그 뭐죠 여보? 무화과냐? 뭐라 그러지? 코코넛 아시죠? 코코넛. 태국은 코코넛 많거든요. 그리고 코코넛 먹을 수도 있어요. 태국 사람들 나쁘지 않아. 근데 그 사람은 사진을 찍었어. 우리 교회 중3짜리가, 키 큰 애가 코코넛 옆에 있는 걸 따먹었는 거예요. 그걸 사진 찍어가지고 나보고 경찰에 신고한다. 태국 사람은 나쁘지 않은데 가끔가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코코넛 거 따먹을 수도 있는데 그걸 사진 찍어가지고 경찰에 신고한다. 왜? 알거든. 미얀마에서 온 거 알거든. 그래서 나를 불러가지고 면장님한테 불려갔어요. 가지고 이거 사진, 그 다음에 우리 사진도 찍더라고요. 왜냐하면 불법이에요. 미얀마 애들 받으면 그게 불법이에요. 아니 기숙사 세워놓고, 얘기를 다 못하겠다. 기숙사를 하는데
2주 만에 다 고쳤어요. 하여튼 그 뭐 긴 얘기는 못하고 다 마치고 있는데 태국 사람이 전화를 해가지고 경찰에 신고한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많아지는데 자꾸 이제 태국 사람들이 나쁜 건 아닌데 애들이 50명, 60명. 우리 교회 건너편에 교장 선생님이 사세요. 장로님도 교장 선생님이시면서요. 우리 교회 앞에 교장 선생님, 여자 교장 선생님 사는데 하루는 나를 불렀어. 가보니까 화가 이렇게 났어. 태국 사람도 화내는 사람들로 잘 없거든요. 근데 하는 말이, 선교사님 못 참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애들이 축구를 하는데 축구공이 거기에 8개가 들어갔대요. 자기 집에. 자기가 2년 동안 참았대요. 2년 동안 축구공을 8개를 태국 사람도 화내는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웬만하면 화 안 내요. 근데 얼마나 화가 났으면, 선교사님 제가 이때까지 말 안 했는데 여자 교장 선생님이요, 2년 동안 참았다고. 세상에 저게 축구공 7개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 옛날에 2년 전에는 선교사님 자녀들 다 착했는데 그때 10명 20명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제 50명 되니까 자기도 못 견디겠다는 거죠. 이런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그래요. 잘하는 거 없어요. 그냥. 그리고 저는 부모님들 오잖아요. 소수민족 부모님들이니까 태국말 못해.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기 부모님이 초등학교도 안 나와서 태국말도 틀려. 태국 사람이 하는 태국말하고 소수민족 하는 태국말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태국 사람 듣고 알아요. 아, 이 사람이 태국 사람이다. 이 사람 소수민족. 그래서 학교 가보면 태국 선생님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한 90%는 착하시고요. 10%는 못된 분들 많아요. 뭐냐면 부모님을 무시해. 왜? 나는 선생님은 태국 사람이고 저는 소수민족이니까. 엄마와 아빠가 가면은 막 반말 찍찍해요. 나이가 50, 60이고 선생님은 30대인데 반말 찍찍해요. 제가 태국말을 모르면 괜찮지만 태국말을 제가 잘 알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 데서 상처받는 거야. 애들이, 부모님들이 학교 가면은 주눅이 들어. 그 다음에 전학하는데도 3번 4번 가야 돼요. 태국 사람 같으면 한 번이면 끝나는데 무시하는 거죠. 3번 4번 가야지 전학을 시켜줘. 그러니까 제가 부모님을 왜 잘해주냐면, 부모님 오면은, 나는 부모님 오시면요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왜? 애들 부모님은 내 부모님이다. 그래서 오시면은 뭐 식사 대접은 당연하고 뭐 커피 한 잔은 당연하고. 왜 그렇게 해요? 우리 애들 자존감 세우려고. 예,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더 이상 말 못하고.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권사님들 새벽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니,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자, 내일부터 새벽마다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아멘. 예, 30분 아멘 하셔요. 그 다음에 선교사를 위해서는 5분만. 순서가 있잖아요. 섬기는 교회, 섬기는 목사님, 그 다음에 이 주보보니까 제가 몇 번째나. 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김효진 장로님 아세요? 김효진 장로님이신데 책도 유명하잖아요. 제가 한국 와서 그 유튜브를 봤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 5분만 더 얘기할게요. 김효진 장로님 유튜브를 봤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장로교 출신이고 저는 합동 출신인데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보세요. 김효진 장로님이 영안이 열려서, 처음에는 막 그렇게 방탕하게 사는데 은혜 받고 영안이 열려서 하루는 오토바이 타고 가고 있는데 앞에 초등학교 남자애 3명이 앞에 걸어가고 있더래요. 근데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시커먼 물이, 영적인 물이죠. 뭐 이거 좀 신비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성경적인 얘기는 아니니까 받아들이실 분은 받아들이고 안 받으실 분은 안 받으셔도 돼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이, 영안이 열려서 보는데 시커먼 영, 무슨 악마의 영이 그 남자애들 2명을 입으로 들어갔다가 귀로 나오고,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뒤로 나왔다 하는데, 한 명은 보니까 세상에 하늘부터 광채가, 빛난 광채가 쫙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랬다는 거지. 2명은 시커먼 마귀의 물이, 그 영적인 어떤 존재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한 명은 하늘로부터 빛된 광선이 쫙 있고 막 영화 보는 것처럼 팍팍 도는데, 금빛, 그렇죠? 그래서 마귀가 들어가시려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영안으로 봤다고 그러다 하는 말이, 야,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 하나님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장로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 기도, 부모님 기도, 그 기도가 그 성도 한 명을 그렇게 보호한대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절대 터치할 수 없더라고.
여러분, 제가 태국에 있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새벽마다 기도해 주실 때 그 기도의 광채가 태국으로 쏘여질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보호를 해 주셔야죠. 그죠? 50명 영혼 보호해 주셔야죠. 기도 제목 말씀드릴게요. 자, 저는 꿈이 생겼어요. 저는 기독교 학교 세우는 게 꿈이에요. 예, 기독교 학교. 저 한국에 있을 때 이태원이란다. 이원태 목사님 대구에 있을 때에 제가 대구 성명교회 그 뒤에 교회가 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교목을 했었습니다. 3년 동안 교목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제 소원이 뭐냐면 교회를 했더니 안 되더라. 일주일 예배 한 번 가지고 안 되겠더라. 그래서 기숙사를 했어요. 기숙사 하니까 뭐가 안 되냐? 기숙사 애들이 오고 싶어 하는 애들은 100명이 넘어요. 근데 제가 한계가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제는 기독교 학교를 세우고 싶다고요. 치앙라이 기독교 학교가 3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아주 좋은 학교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독교 학교인데 선생님이 95%가 불교예요. 기독교 학교 아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독교 학교인데 시설은 제일 좋은데 선생님의 95%가 불교예요. 왜냐하면 태국은 불교예요. 기독교 선생님 찾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학교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2군데는 기독교 학교인데 뭐 선생님도 기독교인들이 많은데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너무 관리가 너무너무 안 돼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원이 뭐냐? 비록 가진 건 없지만 교회 했고 기숙사 하는데 기숙사 이제 50명 60명 넘으니까 더 이상 포화 상태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주시기를 땅을 사고 학교 세우고 학교가 교회가 되고 교회가 학교가 되면 돼요. 아멘이시죠? 예, 24시간을 같이 산다고요. 저는요 철이 없어. 맨날 애들하고만 저는요 장로님들하고 식사하는 건 난 제일 싫어해. 예, 뭐 안 하는 거 너무 싫어. 장로님들하고 이런 거 싫어. 근데 애들하고는요, 나는 애들하고 가면 어디든지 난 어울릴 수 있어요. 그 애들이 좋아하죠. 왜냐면 일평생 동안 천소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가진 건 없지만은 이때까지 하나님 역사해 주셨는데 세상에 파송교회 없는데도 하나님 역사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 조금만 더 기독교 학교 세우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 세우려고요. 한 명이라도 키우면 되잖아요. 그죠? 교회 건물 세우는 건 저는 관심 없습니다. 학교 세워가지고 학교가 교회가 되고 교회가 학교가 되고. 그래서 60명 이 애들 60명 대단합니다. 우리 남자애들은요 거의 다 졸업하고 신학교 가기로 했어요. 예, 이것도 내 자랑, 이거 제 자랑 아닌데, 태국 북부에서 제일 유명한 신학교가 파야오 신학교입니다. 제가 신학교 교수예요. 치앙라이 태국의 북부에서 제일 유명한 신학교 파야오 신학교. 한국 선교사님들이 왜 못 가냐? 저보다 인물 좋고 저보다 영어 더 잘하고 저보다 학력이 높지. 근데 태국어를 못하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일주일에 3시간씩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근데 시간이 부족해서 5시간 가르쳐요. 5시간. 애들 죽어나지. 모르겠어요. 나 성경 가르치면 그렇게 막 힘이 나요. 근데 애들은 죽어나죠. 근데 막 신학생 가르친다는 게 너무나 큰 영광이잖아요. 예? 요한복음을 가르쳐요. 근데 우리 교회 한 명이, 남학생 한 명이, 수라씨라는 한 명이 잘생기고 이런 애가 신학교를 보냈는데 또 제 자랑이네. 신학교 작년에 제가 600만 원 도와줬습니다. 와, 내 돈은 아니지. 근데 감사한 게 뭐냐면 수라씨라는 애가 미얀마에서 왔는데 크리스찬이었는데 예수님을 몰랐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 만나고 내가 속으로 요 놈은 신학생이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찾아와가지고 졸업하고, 목사님 저 신학 공부하고 싶어요. 그래서 신학 공부 1년에 학비 다 대주고, 파야오 신학교에 신학생이 60명입니다. 신학생들 다 뜨겁지 않아요. 제가 요한복음을 가르치는데 시작한 지 30분도 안 됐는데 절반이 다 줘라. 이게 태국 신학교 현실이에요. 요한복음을 가르치는데 30분도 안 돼 다 줘라. 그럼 나는 태국 사람하고 틀려. 태국 목사들은요 심한 소리 안 해. 졸면 조는 데 놔둬요. 근데 나는 못 참아. 일어나! 파야오 신학교 가면 제 목소리가 제일 커. 어디서 졸아요. 3시간 동안 막 애들이 날 싫어하지. 왜냐하면 태국 문화는요 뭐 이렇게 싫은 소리 하는 문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애들이 졸아도 선생님들이 말 안 해요. 근데 나는 그러면 신학교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신학 공부를 하는데 내가 2시간을 가르치는데 졸면 이해가 되는데 30분도 안 돼서 졸은 건 그건 사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러지, 집에 가!
죄송하지만 그래요. 집에 가.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 그런데 화만 내는 게 아니라 잘해주지. 점심시간에 제가 뭘 하냐. 점심시간에 60명 내가 간식 다 쏴요. 그래서 파여에서 신학교에서 인기 제일 좋은 교수님 이영근 선교사님. 저 신학교 다닐 때, 총신대 다닐 때, 용인 다닐 때 신학생들 얼마나 가난해. 지금도 20년 전인데 뭐가 기억나냐면 구미의 상모교회 김승도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1년에 한 번씩 와가지고 삼계탕을 쏴요. 삼계탕을. 내가 구미 상모교회 김승도 목사님인데 개인적으로 만나지는 못했어요. 근데 너무 멋있더라고. 20년 전에 신학생들 뭐 배고프잖아요. 근데 구미 상모교회 김승도 목사님 오셨어. 할렐루야야. 왜? 삼계탕을 다 쏘니까. 내가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태국 목사들보다 제가 돈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학생 수라씨 얼굴도 잘생겼어요. 그 다음에 인품. 저는 목회자가 가장 소중한 게 인품이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은혜는 나중에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인품은 안 변하더라고요. 그죠?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목회자가 제일 중요한 거는 성품이다, 인품이다. 왜? 은혜는 하나님 역사하시면 하루 만에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성품이라는 건 안 바뀌더라고요. 근데 얘가 성품이 너무 좋은데 파이어신학교 50명 중에서 제일 교수님들이 제일 존경하고 제일 좋아하고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고 모범생이에요. 누구 닮았으면 모르겠어. 그러니까 저한테 교육받았으니까 2년 훈련 받았으니까 딱딱딱 시간 개념, 청결 개념 딱딱딱딱 한국 사람처럼 짝짝짝 하지. 인품도 저랑 반대예요. 얼마나 차분한지 몰라. 근데 보세요. 신학교에서 제일 잘하고 이제 10년 후에 치앙라이에 있는 기독교 교회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년 후에 저는 치앙라이 리더가 되는 목사님들이 존경하는 선교사가 되는 거죠. 사람 키우는 게 제일 소중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 권사님, 집사님 제가 돈 달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눈물의 기도.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 하자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우셔야 돼요. 태국은 제가 감당할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우셔야 돼요. 지금 한국에 심각해요. 선교사의 말을 들으세요. 선교지 태국은 은혜 받고 있어요. 애들이 청소년들이. 근데 한국이 더 선교지예요.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다시 기도를 회복하고 눈물의 기도를 회복해야죠. 옛날로 돌아가야죠. 20년, 30년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권사님, 집사님. 자꾸 제가 말이 길어지는데 한 가지만. 태국에 말씀드린 것처럼 태국 산골에 교회가 많은데 태국 사람들은 교회를 안 사랑해요.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선교지에 교회 짓는 게 선교가 아니에요.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된다고. 치앙라이 가면 산골에 30명 사는데도 교회가 3군데야. 건물이 다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은 교회를 안 사랑해요. 왜? 한국교회에서 다 도와주니까. 한국에서 다 도와줘. 1,000만 원, 2,000만 원 주고 한 달 만에 다 지어주니까 안 사랑하죠. 권사님, 장로님 여기 계시잖아요. 장로님 옛날에 교회 어떻게 세우셨어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옛날에 교회 어떻게 세우셨어요? 찢어지게 가난했어도 어떻게 세우셨어요? 서양선교사들이 세웠어요?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찢어지게 가난해도 돈 없어도 일 끝나고 와가지고 벽돌 한 장 눈물로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권사님, 집사님들. 옛날에 우리 돈으로 교회 안 지었어요.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목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어떻게 돈 없어가지고 벽돌 한 장 눈물로. 그래서 성전 봉헌식 날, 한국교회는 성전 봉헌식 날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주일학교애들 다 울어. 왜? 이건 교회가 돈으로 지어진 교회가 아니라 눈물과 땀으로 눈물로 지어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태국 교회 애들은 교회를 안 사랑해. 왜? 자기 돈 안 내고 한국 교회에서 다 비워주니까. 한국 교회가 돌아가야죠. 권사님, 장로님, 신앙의 선배들이 눈물로 이 한국 교회를 지켰는데 죄송합니다. 목사들이 타락하고 저를 포함해서 선교사가 타락하고 저도 회개하고 부모님들 기도하셔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선교지에 저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처럼 한국교회 우리 중고등부아이들 청소년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잃어버린 눈물을 회복하고 안동 태화교회에 먼저 성령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가 가득 차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한 영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교회와 목사님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잠깐 한 2, 3분 기도할게요. 반주 좀 해주실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선교지에 날마다 부흥이 일어나고 애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내가 가슴이 아픈 거는 한국교회가 가슴이 아파요. 반주 좀 해주세요. 아무거나.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죄송합니다. 권사님, 장로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못 지켜서 죄송합니다. 권사님, 장로님,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못 지켜서 죄송합니다. 십자가 은혜를 못 지켜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예배로 돌아오게 우리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2만 개의 교회가 닫혔다고 합니다. 한국교회가 부흥이 안 된답니다. 한국교회가 주일학교가 없답니다. 이게 다 우리 탓입니다. 다 기도하는, 다시 한번 기도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이 땅과 이 교회와 이 한국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선교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이 안동태화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됨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게 없어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피와 눈물과 땀으로 지킨 이 한국교회 전통후에 우리가 선교하고 외국에 나가고 또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게 없나이다. 하나님, 이 땅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선교지가 따로 없습니다. 이 땅이 선교지입니다. 바로 목사들의 타락과 목회자의 타락과 성도들의 타락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한 관계로, 우리의 신앙이 진실하지 못한 관계로, 우리의 무릎이 약해진 관계로,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사라진 관계로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답니다. 하나님, 우리부터 회개하게 없어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옛날에 20년 30년 전에 우리를 만났던 주님 다시 한번 이 한국교회 성령의 바람 부르시고 다시 한번 회개의 역사를 이루시고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서 모든 교회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없어서, 특별히 안동대학교에 귀하신 목사님 세우셨으니, 귀하신 목사님이 세우셨으니 목사님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할 때 모든 성도가 화답하게 하시고, 안동대학교는 이 나라 이북을 해서 쓰임받은 교회가 순교한 교회, 믿음을 지키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다시 태국으로 돌아갑니다. 이제는 2, 3년 후에 다시 만날 터인데 이 안동대학교는 더 믿음이 성장하고 수많은 주일학생들과 청소년들이 새롭게 봉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도 돌아가서 하나님 나의 달려갈 길 사명의 일을 감당하기에 조금 더 생명을 조금 더 아끼지 않는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상호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쓰임받는 교회와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